우리 사랑하는 유소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네요. 우리 빨리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힘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해요. 내가 바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다음 주가 어떤 주간인지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맞아요.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바로라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생소하더라도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고 힘있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 때리고 주님의 몸 채찍질했어요. 주님이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신경 오르신한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힘있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제자들에게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어요. 이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책망합니다. 왜 이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굉장히 정당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오늘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꼬박 내가 일해서 모아야지만 하는 이 금액이 이 향유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고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값어치가 이 향유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더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향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실 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없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선한 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사용할 때 크게는 여인들의 미용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머리와 또 여인들의 피부에 이 향유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특별한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그 시신을 닦는데 이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향유를 시신을 닦는데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붓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왜 이런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인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지금 제자들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죄인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만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말은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 괴로웠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슬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이 여인의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 친구들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은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죄인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여인이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행위 속에 나 때문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